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 집에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를 보고 제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빠다. 아빠라고 해보렴. 아빠 해도 그 아이가 아빠를 먼저 했을까요? 엄마를 먼저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전임 사역자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다. 아빠라 해보렴. 아빠. 아이가 아빠를 먼저 했을까요? 엄마를 먼저 했을까요? 엄마. 어떻게 잘 아시나요?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을 때는 그러한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함께 놀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를 먼저 했을까요? 엄마를 먼저 했을까요? 아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셋째도 엄마를 먼저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와 항상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 항상 그 아이를 지켜보고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아침과 저녁에만 보았던 아빠를 인식하기에 앞서 엄마를 인식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먼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제가 계속 아이한테 아빠라고 해봐라. 내가 너의 아빠다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이제 좀 그만하라니까요.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썰렁한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행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와 항상 함께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붙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창세기 9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량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노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짐승이 그 배에 탈 것이니 많은 음식을, 또한 그러한 식량을 준비해라 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노아는 9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인데, 그 말은 95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노아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도 거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의 삶이 정말 완벽했을까요? 완벽한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성경이 왜 노아의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냥 멋지게 950년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다라고 기록하면 노아가 더 멋진 사람처럼 기록될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노아가 950세를 사는 도중에,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사람 앞에서, 자녀들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완벽함, 사람의 온전함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든 모습을 통해 그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참 민망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든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본 함은 그 당황스럽고 그러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저주를 받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요, 그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노아가 함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감춘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지만 그 축복 끝 부분에 다시 한번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노아는 왜 이토록 심한 저주를 퍼부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함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노아에게 큰 잘못을 행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신학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거주민을 향한 저주를 미리 앞서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함이 노아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함과 노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떠한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함의 형제 셈이나 야벳이 우연히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면은 그도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묻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아들 함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찌나 무서운 저주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노아의 그 입술의 말이 너무나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가정,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해 보이는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심한 욕설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해 보이는 그러한 가정의 아빠, 그 아빠가 자녀들에게 아주 심한 듣기에 민망한 욕설을 퍼부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가진 그 악한 죄악의 영향에서 나는 예외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라 할지라도 그가 실수하고 그의 입에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내뱉었던 저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뿐인데 뭐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냈습니다. 노예제도가 한창이던 15세기에서 16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무역을 하던 백인들은 미국 남부의 목화 농장에 대규모의 흑인 노예들을 끌고 와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 부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이 바로 이 아프리카 흑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노아의 그 분노, 노아가 참지 못한 그 분노로 인해서 노예제도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합리화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이 자행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든 노아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아들을 향해 쏟아낸 분노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너무나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마음이 화가 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로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저주를 품었을 때, 저주를 내뱉었을 때 그 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에 북받쳐서 내 감정에 의해서 화를 내는 그 한마디의 말이 때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를 무너뜨리고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냥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MBC 뉴스데스크 아나운서 이재은 씨가 쓴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라는 책에는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보다 더 최악은
기분이 그대로 말이 되어 나오는 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 참 나쁜 거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따뜻한 행동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퉁명스러워지는 그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은 참 안 좋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말로 튀어나온 경우는 최악이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내 마음에 있는 기분을 말로 쏟아내서 욕을 하고 그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내뱉는 기분이 말이 되는 것은 최악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기분을 말로 표현할 때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한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 노아조차도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어느 순간 감정에 휩싸여서 사탄에게 휘둘려서 우리도 그러한 기분, 나쁜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가정에서 이러한 끔찍한 그러한 저주의 말이 나왔다면 우리의 가정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것은 한마디의 말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말, 그 말만 내뱉지 않으면 괜찮았는데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몇 년 전 강원도에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참 큰일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원인이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던져버린 담배꽁초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가 가정을 다 불태워서 남은 것 하나도 없이 만드는 그러한 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쓴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는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많은 욕설을 들었고 그만큼 많은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욕설을 하고 그러한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말이 거친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근데 공통된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은 나는 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직선적인 사람인데 뒤끝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뒤끝은 없어. 여러분 뒤끝은 없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의 지혜를 가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의 지혜를 가집시다. 말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뒤끝 없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의 질문들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유명한 강사의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한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화해를 신청해야지 그 화해를 들을까 말까 고민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그 저자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하라, 먼저 용서하라, 먼저 섬겨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 또는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를 신청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호구가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왜 이러야 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먼저 화해를 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끊임없이 무시할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라, 먼저 용서하라, 먼저 화해를 신청하라고 말씀하신 그 뒤편에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자존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를 세우고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존재를 세운 사람들은요, 먼저 다가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손 내미는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먼저 화해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나의 존재를 세우고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도 내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아멘. 세상은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가서 죄를 고백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귀로 보고 손으로 읽으면 이라는 책을 쓴 호시코시 요시하루는 우리 12월 추천도서에 나온 그 책에는요, 그 저자는 2살 무렵에 망마가 세포종이라는 소아암으로 인해서 두 눈을 적출했다고 합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았던 망마가 세포종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도 망마가 세포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정을 받고 두 눈 중 한 눈을 적출했고 다행히 눈 하나는 시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 아이가 눈 한쪽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무거운 숨을 내쉬며 무거운 기운으로 아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나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어째서 나만 다른 애들이랑 달라야 되는 거지? 어차피 그럴 거면 아빠처럼 아예 안 보이든지 아니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과 숨결에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자기 부모님의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책에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너랑 똑같은 병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야,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의 목숨이 소중합니까? 눈이 소중합니까? 라는 말을 들었대. 두 분 다 깜짝 놀랐대. 하지만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대. 눈은 됐으니까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빠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아빠도 의사 선생님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어.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대답했지. 그렇잖아. 아빠는 너랑 오래도록 이렇게 함께 살고 싶은 걸. 아빠는 양쪽 눈이 다 보이지 않지만 너는 한쪽 눈은 보여. 아빠는 네가 아빠가 보지 못하는 걸 많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기가 볼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의 몸 전체에서 내쉬는 숨에서 평소에 밝은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좋아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아빠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 아이는 응 하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들었던 그 한마디의 말이 나의 인생, 그렇게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 절망감에 있을 때 나를 살려낸 그 말이 나를 살려냈다면,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그 나와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는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가족들도, 나의 이웃도, 사랑하는 친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역사하실 것이고, 때때로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기분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병들게 만들거나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인인 노아도 말실수를 하고 그 말실수가 하나님 그 자손대대에 큰 악 영향을 미쳤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찬양하며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교회
하나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